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날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또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루 가운데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로 도착하여 머무르는 동안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을 주시면서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 24장 3절과 7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내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서 단을 쌓고 희생의 피 중 반을 제단에 뿌린 후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백성 앞에 낭독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이에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선포함으로써 마침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집트에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우상으로 대신하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읽고 언약의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부패한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돌이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의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판을 만드시고 직접 그곳에 글을 쓰셔서 새기셨습니다. 산을 함께 내려오는 여호수아에게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승전가도 패전가도 아닌 노래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와 우상을 둘러싸고 춤을 추는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크게 분노하여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모세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주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쉽게 화를 내는 우리처럼 모세의 분노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집트에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경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크게 분노하여 증거판을 던져 깨뜨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현상 너머에 죄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결단과 능력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음을 알고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구하였듯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범한 그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여 죄에 대하여 돌이키도록 또한 죄에 대한 심각한 경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우상의 정체가 신이 아니라 한낱 물에 쓸려 사라지는 가루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묻습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내는 모세에게 아론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녹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나무를 깎아 금송아지 모양의 틀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고 그것에 금을 부어 형상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다시 조각하여 사람들 눈에 보암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고 비열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듯 이 백성의 본성이 원래 악하고 그들의 빗발치는 요구와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모세와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론과 같이 비열한 변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더 신랄하게 우상 숭배의 죄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죄라면 그 죄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비열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에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약속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도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성경 이 표현이 정말로 좋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함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피조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모세와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내로남불이라는 비열한 변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필사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을 전체 교회로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믿는 자로서 각 개인이 추구해야 한다. 죄는 분명히 연구하거나 설교하기에 유쾌한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주제다.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교회 한가운데 죄에 대한 교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다. 우리는 죄의 실체를 그대로 보아야 한다. 사람이 자신의 죄성을 그릇되게 보는 것은 곧 영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길이다. 자신을
비열한 죄인으로 보지 않는 자들은 결코 죄를 벌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비열한 변명만 늘어놓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갖고 날마다 그 죄에 대하여 큰 영적인 씨름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침을 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무언가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에 무언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대하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푸른나무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로 죄에 대해 먼저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정결한 삶들,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먼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또한 정원주기를 비롯해서 또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모든 리더자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론과 같이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